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겁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3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닥쳐올 위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닥쳐올 위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나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낸 내용이 성경 속에는 2번 나옵니다. 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12제자들을 보내셨고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70인을 선택하여 2명씩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전대, 배낭, 신발을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면 돈이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나가면 돈이 듭니다.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배낭 속에는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입을 옷이나 또 양식이나 물이나 이것저것 때로는 자그마한 이불이나 이러한 것을 넣고 다니는 배낭입니다. 길을 떠난 나그네들 꼭 필요한 것이 배낭이거든요. 그리고 신발, 지금처럼 신발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신발이 떨어지니까 예비용으로 신발도 준비해야 신발 없이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3가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여러 방면에서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물론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께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없었나이다. 12제자도 그렇고 70명의 70문도도 그렇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만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준비하여 가지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텐데 이제는 준비하여 가지라고 굉장히 난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이불로도 사용하고 또 기온차가 심한 이 열대지방에서 이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겉옷을 팔아서 검 없는 자는 검을 사라 말씀하셨어요. 일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심도 달라질 것이고 제자들의 활동 무대도 일하는 이 방향과 방법도 여러 가지로 달라질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때 순종하고 살았던 그때와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 박해 시대가 있을 것이니 이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21장까지는 예수님의 활동이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민중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2장, 23장에 언급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아니 메시아가
나라를 구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다윗 왕국과 같은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죽는다고 하니까 떠난다고 하니까 상황이 확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겁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겉옷까지 벗어서 팔아. 검을 사라는 칼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칼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대가 있어서 돈이 있으면 검을 사면 되겠지만 전대가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하는 이 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 중에 검이 2개 있는 자가 있다고, 검이 2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됐다. 검 2개 갖고 뭘 하겠습니까? 큰 칼도 아니고 전부 다 또 사람들을 무장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라고 한 이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비폭력을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전부 다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검을 가지라. 그러면 폭도로 변해라는 건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라는 것인가? 이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체로 내용을 보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른밥 치면 왼밥도 돌려대고 걷어돌려 요구하면 속옷까지도 다 주라고 하신 주님, 비폭력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한 이 말씀이 폭력을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난해하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힘들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로 해석을 합니다. 겉옷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다. 이 겉옷을 팔아서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한다. 이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검은 공격용이 아니라 만일을 위한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해석이 그렇습니다. 거의 다 목사님들 설교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굉장히 뭐라고 설명하기가 난해한 그러한 말씀.
제자들의 삶을 보면 다 순교하잖아요. 비폭력으로 다 순교하고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러한 말씀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 폭력을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닥쳐올 위기가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검을 성령의 검 말씀으로 받아들여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칼의 임자 검이 둘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 칼의 임자는 셀롯인 시몬이다. 12제자 중에 한 명. 이 셀롯인 이 셀롯 사람들은 혁명단체거든. 국수주의자들로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좀 폭력 조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로마 입장에서 보면 지긋지긋하게 어려운 자들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보면 애국자죠. 아주 과격한 단체에 속했던 시몬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닥쳐올 위기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혈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느끼고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성도들이 지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닥쳐올 위기를, 이제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내가 떠나고 나면 엄청난 시련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을 철저하게 이제는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라고 하는, 무장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차곡차곡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고난의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범죄자가 되고 메시아가 악인으로 낙인 찍힌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고 하는 이 닥쳐올 위기를 준비하고 지혜롭게 무장하며 살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위에 새기고 영적인 무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금주에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출타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건하게 새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